어제 2교시는 너무 좋았죠? 1교시보다 어제 2교시가 더 좋았잖아요. 네, 30분이 안 됐거든요. 이건 되게 짧을수록 명강이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즐거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8쪽 여러분 알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 문서에 나타났던 이 중요한 교리들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이에요. 훨씬 더 실질적이고 여러분이 늘 부딪히는 또 손에 잡고 읽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지요. 전체적으로 5가지 크게 주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리문답에 나온 내용을 좀 뽑아보고 정리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1번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있고 그럼 넘어가면 2번이 나올 텐데요. 그게 10쪽에 있어요. 10쪽을 열어보면 2번 제목이 어떻게 됐나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2번 제목 시작. 행위 언약에 약속된 생명과 은혜 언약에서 주어지는 생명. 언약이 2개가 나오네요. 그리고 각각에 어떻게 생명이 약속되었는가, 실제로 어떻게 주어지는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구별이 2번째 관련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논의 부분이거든요. 3번을 가게 되면 13쪽에 나와요. 13쪽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과 관련되냐면 결국은 율법이에요. 3번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도대체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전반적인 구조가 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몇 쪽에 있을까요? 자, 몇 쪽에 있을까요? 박종혁, 몇 쪽에 있어요? 16쪽. 내가 어딜까요? 얼른 가면 대답을 얼른 해야 되는 게 박종혁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알았지? 네가 어딜까요? 그러면 바로 얘기해야 돼, 즉각적으로. 1초도 안 걸리게. 자, 어디 있을까요? 4번이? 옳지. 4번 또 안 하네. 엄마가 해주고 있어요. 자, 호gin이 어디 갔어, 호gin이? 너무 멀리 있구만. 4번. 읽어봅니다. 제목 시작.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나심과 순종. 율법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관계인데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나심은 어떤 의미인가로 또 풀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5번은 뭐냐면 그 외 기타 여러 교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전반적 측면에서 신앙표준 문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관련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살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5가지 주제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어떻게 좀 많아 보이죠? 네. 그런데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럼 다시 8쪽 들어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 속상이라니, 속상해. 그런 뜻인가? 이 속상. 이것이 뭘까? 이거 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잘 안 쓰니까 낯서는 게 마땅해요. 속상은 뭐냐면,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 죄값을 치르심이에요. 속상. 그러니까 상은 값을 뜻하고 속은 물음, 그걸 치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값을 치러주심, 이게 속상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주시니까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순종과 죄값을 치러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일, 2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속상. 그 영어로 뭐라냐면 satisfaction이에요. satisfaction이 만족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 만족의 뜻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만족해 하신다라는 만족이 있고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죄값을 치렀다 해서 만족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족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뜻을 기쁘게 해드리는 만족, 또 하나는 죄값을 치루어서 공의를 충족시키는 만족. 이 2가지를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속상은 그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 중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라고 동사로 쓸 때는 그냥 우리가 만족하다. 속상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니까 속상하면 자꾸 오해를 하거든. 속상해. 하나님을 속상케 했어요? 이거 안 되는데 오해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하고 동사로 표현할 때는 무슨 단어로 써요? 만족해 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명사로 쓸 때는 2가지 문맥을 잘 보는데 순종과 만족이라는 단어, 이거 obedience and satisfaction 이렇게 나올 때는 obedience는 순종, 요때 satisfaction은 죄값을 치러주시는 속상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이해를 하죠.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순종과 속상에 대한 이 개념이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죄값을 물러주시는, 치러주시는 요 내용이
신앙 고백서에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지, 그때 고백된 문맥은 어떤 뜻인지 이걸 살피는 일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11장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1절에 나온 내용,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때 살펴볼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내용의 고백을 이해할 거냐면,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이들에게 전가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전가한다고? 아니, 의를 전가한다는 말은 내가 아는데 순종과 속상을 전가하다니, 이런 뜻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과 속상을 동그라미 치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를 우리에게 전가한다, 이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축적이죠. 의를 전가하신다는 것은 결과를 전가하신 거고, 의라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요 방편은 뭐였을까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인 거죠.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전가하심으로 라는 말은 그 순종과 속상을 말미암아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 이런 뜻으로 포괄하여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다다다다다 했는데 잘 지금 들으셨죠? 제가 지금 한 말에는요, 하나도 뺄 말이 없이 그냥 한 거예요. 말로 했지만 글 쓴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듣기에 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저의 딜리버리 약점인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적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에 맞추는 거, 제가 여러분 맞추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이씨,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떡하라고? 더 어떡하라고? 그럼 어떻게 맞추느냐? 반복해 들어 저자의 언어 습성을 익숙히겠네요. 그래서 그 반복해 듣는 법. 그래서 11장 의롭다 하심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볼까요? 우리 고백서를 읽어볼게요.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인용부 있죠?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춤은 눈여겨보면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효과 있게 부르시는 사람들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이것은 이들에게 의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이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의로운 자로 여겨 받아주심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은 이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이들이 행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 순종을 이들의 의로 이들에게 전가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이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이들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믿음은 이들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맨 마지막 문장, 이 믿음은 이들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줄치고, 송인상 집사님의 부친이신 돌아가신 고 송재영 장로님의 마지막 일기장에 쓴 글, 마지막 돌아가신 일기장에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받는 거다. 그게 마지막 일장의 마지막 센텐스였다고 그래요. 이 고백이 이루어진 거죠. 자, 보세요. 두 가지 큰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아니다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알미니안주의 학론파, 그들에게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내용은 원리죠. 우리의 고백이에요. 효과 있게 부르시는 사람이 효과 줄치고, 이 효과는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효과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게 중생의 효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이끌어 주시는 효과예요. 중생자를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내셔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다 그 이끄심을 받아서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효과 있었죠? 이런 효과가 나타났죠. 성령 안의 효과로 여기 와 계신 거잖아요.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의롭다 하십니다. 값없이. 값없이는 동그라미 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효과 있게는 성령의 사역, 값없이는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되어지면서 의롭다 하신다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대표로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이 사이에 어떤 우리의 역할이 있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이 효과 있게 부르심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바라보는 내용은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의 실제 역사는 성령의 일, 그 성령의 일은 믿음의 대상은 뭐냐면 그리스도, 이렇게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주입해서가 아니다. 이런 말은 뭐예요? 주입해주면 우리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의 주입은 로마 캐톨릭 교회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입해 주시면 우리 안에 주입된 은혜가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자유의지로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공로를 세우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된 의가 아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자에게는 처절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반대해야 될 중요한 표지였어요. 주입된 의 아니야. 그럼 무슨 의냐? 정가된 의야. 그래서 그 다음에 정가된 의가 우리가 표시될 말이에요. 주입된 의가 아니요 정가된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정가된 의로 받는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다. 여겨주심과 주입된 의 차이는 주입된 것은 내 것이고 여겨주시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본래 아닌데 나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게 여겨주심이에요. 그게 실제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닌데 구원을 받을까 하고 가슴을 칠 때 정말 정확히 말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나의 의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인으로 여겨주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우리 안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의 의의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누린다면 여러분 찾아보셔요. 얼마나 확신이 흔들흔들 될 것인가. 흔들흔들 될 것인가. 김정은 교우. 옆에 남편이 누구예요? 오창희 교우의 사랑을 믿죠? 이게 약속을 믿고 사랑하고 확신에 차고 기뻐서 맨 보고 지고 이렇게 했던 사이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우 왜 그래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저렇게 하라고 해서 오늘 당신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이제 짜증 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기분 좋을 때는 남편 사랑은 든든하게 내서가지만 아닐 때는요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관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주입된 의의 결과를 보고 내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일이에요. 정말 그러면 구원의 확신 못 가져요. 못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 하니까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종교교회가 가르쳤어요. 의를 여겨주셔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 이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주입된 것과 연결되어져요. 의를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것, 이들이 행한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객관적 의의 실체는 누구자?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 내적인 의가 아니라 외적인 의. 바깥에서부터 오는 의. 그거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로마 캐톨릭은 말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의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냐 의가 남에게 주더니 의는 내 의고 그렇잖아요. 아니 김성수 교수님은 너무 머리가 좋아요. 그분은요. 히브리어 폰트가 없으니까 성경하고 히브리 폰트를 만드시고요. 워드가 안 나올 때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부터 쓴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그 워드가 왼쪽부터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나 아직 그게 나오게 돼. 워드 초기 상태인데 어떡하나 하더니 기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더니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왼쪽부터 만들고 그걸 자기가 만드셨어요. 공부를 구약학 교수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근데 그런 걸 해요. 원래 물리학 전공자나 그래서 그런지 이게 밝아요. 그러니까 좀 얘기가 안 돼. 다른 세계사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그 실력과 그분의 경건과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아무리 선생님 다녀도 우리에게 못 가져와요. 그분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맞는 말 한 것 같아요. 야!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나눠주냐? 그건 그리스도의 것이 네 것은 아니니까 너는 은혜를 입어서 네 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의는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반대했어요. 네가 스스로 해야지. 이게 캐톨릭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철학하냐? 성경을 보냐? 철학과 성경의 차이가 큰 그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맞아요. 내 달란트는 내 거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니라. 성경이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주시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 그 역사를 열어줘요. 그 역사의 고리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이 호흡되기 시작한 때부터 절대 혼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장 알맞은 시간에 그분의 적정한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거를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주여 하고 나오게 된 순간 아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찬송할 때 그게 언제부터 있었나? 성경 보니까 영원전부터라. 영원전부터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을 언제 알아요?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하여 마지막 이를 때까지 주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홀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의가 내 것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와 나는 성령 안에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약속된 예정적 연합이요. 믿음을 고백함으로 실현된 연합이요. 그리고 주 다시 오실 날에 완성된 그날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되는 거지. 전가되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의가 내 것이 되어집니다. 로마 캐톨릭은 틀렸어요. 또한 이것은 믿음 자체는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 순종 이게 다 뭐냐면 학론파 얘기예요. 알미니안들 믿음 자체가 의가 된다. 아유 믿음은 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빈 깡통이에요. 말하자면 자 루터 얘기대로 거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지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주는 걸 받아먹는 깡통 들고 있는 거지와 같다. 근데 주인이 내려준 그 짐수성찬, 진미, 그 기름진 고기를 기름진 고기가 좋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름진 고기를 다 포도주와 함께 받아 먹으려고 주인 앞에 상에 엎드려 있는데 깡통을 이렇게 다 비니까 깡통의 주인이 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거죠. 거지가 깡통을 내밀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그 깡통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사오니 너는 믿었고 나는 안 믿었고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고 봐 내가 믿으니까 된 거야. 이 믿음은 내 공로 같은 거야. 내 결단이야. 난 결단했고 넌 결단이 없잖아. 내 결단의 의지로 주께서 공로를 삼아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단은 해야 돼요. 근데 이 결단은 성령께 내 안에 주시는 자발적인 역사예요. 심리적 역사예요.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가 피동적으로 끌려오지 않아요. 인격체가 예수를 믿기로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니까 억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끌리는 게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다 예수 믿기로 스스로 하셨죠? 종영아 어떻게 했니? 너 세례 받았잖아. 엄마 아빠가 막 이랬니? 그럼 어떻게 했어? 네 스스로 믿겠다고 했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래 그랬잖아. 자원하는 마음을 이끌어주세요. 인격체니까 거기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요.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란 폼, 그 틀, 그 faculty죠. 그러니까 심리적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내가 나와 내가 믿나이다. 그래도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하셔요. 정말로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한다고 말하게 하셔요. 그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의 소원을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믿음은 내가 공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받은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 앞에 고백해 나가요. 근데 그 깡통이라 내용이 없어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믿음이 어떻게 갚아요? 죄 형벌을 어떻게 지워져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율법의 의의를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열매이지만 믿음 자체는 아닌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믿어요. 믿고 열매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가 없음을 보고 내가 열매가 너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관관계 때문에 있는 것이지, 열매가 부족하여 믿음이 부족하거나 열매가 없어서 믿음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점점 강화되고 성장하고, 그래야 그 열매가, 믿음의 결과의 열매가 풍성해짐으로 믿음 있음이 보여지는 거죠.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물어봐요. 잎사귀와 열매를 보잖아요. 잎사귀 열매가 없으니까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안타까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일 수 있다니까요. 겨울 지나고 봄 되면 살아 움직이거든. 움이 트거든. 작지만 믿음이 있다니까. 생명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없으니 믿음이 없어라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면 안 돼요. 나는 버린 자식이야, 나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에 있는 믿음의 씨를 더 키워갈 수 있도록 주 앞에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계속 가구하고 경건의 생활에 힘쓰고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이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있는 이런 행위들 하나하나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쓰고 또 계획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요, 다 믿음을 크게 하나님 쓰시는 은혜의 손길들이에요. 이런 거 다 하나씩 빼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거 빼보고 저거 빼고 저거 빼보세요.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배 나와서 겨우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마음을 닫아보세요. 그러면 점점 빼기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영양분 실조, 물이 없어 마르고 영양 없어 비틀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게 진정한 믿음인지 없는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잔지, 아니면 껍데기만 있는 잔지, 외식 잔지, 진정한 신자인지,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게 그 신자의 영혼에 이로와요, 해로와요? 해롭죠. 이게 그 영혼에 부유해요, 아니면 빈곤케 해요? 빈곤케 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열심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너의 영혼에 살찌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생명 하시라고요. 새벽에 아침 6시에. 못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 해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하면 되지. 자기 전에 이렇게 켜놓고 앉아봐요. 너희들도 앉아라. 틀어놓고. 오늘 김병 목사님 순서다. 야, 이게 얼굴 화면 가리고 보자. 소리만 듣자. 이게 매일 성경 때 얼굴 나오는 거. 그거는 너무 우리 목사님 잘생긴 얼굴 앞에 툭 나오니까 왜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제 얼굴이 이런지 몰랐어요. 세월이 흐름하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 경건의 연습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세요. 말씀 앞에 예리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순수하세요. 그게 은혜 받는 길이에요. 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집은 왜 이렇게 짜냐? 이 집은 조미를 더 넣었어. 이 집은 어떻고? 야, 이 집은야? 야, 이게 10,000원이나 되냐? 음식을 너무 잘하셔, 이분이. 나름대로 해갖고, 맨 핀잔에. 어느 집 가도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참 불행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음식은 맛있어요. 그 맨날 자기가 입맛을 먹어야 되죠. 안 됐죠. 어느 집 가도 다, 맛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은 어린아이 심정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살찌우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 심정은 진리를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과연 그러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하다는 말씀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받는 마음의 낮아짐을 뜻하는 거죠. 설교 잘 듣는 법, 마음을 낮아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들어라. 이게 제 1차적인, 나중에 이제 요리문답 공부할 때 또 나와요. 대운다 보면 설교 듣는 성도의 책임, 그게 있어요. 나 이거 나오면 막 신이 나. 설교하는 자의 책임이 나올 때 무거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설교 듣는 자 책임 나오면 그렇죠. 이게 막 신이 나요. 예, 보세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여기만 길어요. 딴 데는 빨리 갈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열을 하면 좋겠다. 이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자,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믿는 믿음 행위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할 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길로 주신 경로적 수단이에요. 경로의 수단이지 이것이 공로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믿음이다. 그 믿음을 받아 의지할 때, 그럴 때 밑줄 친 거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이들에게 전감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이들에게 전감으로 이루어진다는 뜻합니다. 값없이가 그리스도 순종과 속상. 효과 있게 보시면 성령의 일깨우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속상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리스도의 고난, 특별히 죽음을 의미한다. 속상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 그 수동적 순종으로 인한 것이다. 여기 이제 십자가 죽으심의 내용을 뜻하는 거죠. 그 내용을 포함한다. 근데 그리스도 순종은 율법의 순종, 그 능동 순종을 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에 순종하심을 말한다. 무엇 순종하심을 말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간명하니 곧 하나님 특별하신 명령이나 율법에 순종하심을 가르쳐 말함이 분명하다. 이럴 때 그리스도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행하신 일이든지 당하시거나 겪으신 일이든지, 자 보세요. 자발적으로 행하신 일, 행하라 하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당하시거나 겪으신 일, 이 고난이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일을 말한다. 그럴 때 속상은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당하시거나 겪으신 순종의 내용을 고난과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위해서는 그리스도 순종은 하나의 명령 율법이 말한 것에 대해 순종하시기를 가리키고, 속상은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고 그리스도에 순종하시고 것인 내용이란 점이다. 그래서 고난의 순종의 수동적 순종의 속상은 내용이에요. 내용.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내용이고, 그 일을 행하는 형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과 속상은 그렇게 해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폼이고, 그 폼, 형상이고 형식이고요. 그 안에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죠. 이러할 때 9조 시향고서 11장 1절에 그리스도 순종은 고난의 죽음을 내용으로 갖는 하나의 명령에 대한 수동적 순종. 그래서 자, 고난의 죽음을 내용하는 고난의 죽음 앞에 가로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명령의 수동 순종 가로치면 여기 한 덩어리예요. 이것과 그 다음에 율법의 의의 성취에 가로치고, 율법의 성취를 내용으로 갖는 하나의 율법에 대한 능동적 순종 가로치고, 이 둘 다를 포함하는 모든 순종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럴 때 그리스도 순종은 순종의 행위를 의미하고, 속상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내용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11장 1절에 전감으로 이룬단 말은 뭐냐? 전가란 말은 도대체 뭐냐? 전가란 말은 일단 진술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전가받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순종과 속상은 의롭다를 받는 근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받습니다. 전가하심이란 전가하시는 것을 전가받는 자가 의롭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과 속상은 각각 무엇을 하면 서로의 상관성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죄인을 의롭다 하신 근거인 순종과 속상은 도대체 그 자체가 뭐냐라는 논의로 이어져 가고요. 그리고 수동적 능력 순종 행위를 포함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의 실마리는 3절에서 찾는다. 11장 3절은 무엇이라고 고백되어 있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종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빚을 완전히 청산하셨으며, 이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합당하고 참되며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이들을 위해 죽으셨으며, 그분은 그분의 순종과 속상이 이들을 대신하여 받아들여졌는데, 둘 다 이들에게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된 것인 만큼
이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값없는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죄인을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 그리고 풍성한 긍휼과 자비의 은혜의 영광 이 둘이 잘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자신의 순종과 죽음으로 의롭다 받는 우리가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빚, 형벌, 책임을 다 청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율법의 의를 완전히 참되며 완전하게 만족시키셨죠. 그것이 3절에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10쪽의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왜 비추신 분께서 왜 3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속상만을 진술하지 않고 자신의 순종 그리고 죽음 또 그분의 순종과 속상이라고 말하듯이 죽음과 속상에 덧붙여서 항상 뭐를 쓰고 있죠? 순종이라는 말을 왜 덧붙여 말하고 있을까? 이것은 빚의 청산과 공의의 만족이 단지 죄값만을 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 이상의 것이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그 순종이라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달라 보세요. 그렇다면 왜 죽음만이 아니라 순종을 또한 요구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공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순종에 나타나는 공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 공로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다음 달라 보면 요구되는 공로는 공의를 따라 죄인에게 요구되는 공로를 대략 이루신 것인데 이것은 바로 언약을 이해해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이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게 이제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그 행위 언약이 실패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맺으신 언약이 있으니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 내용을 하나씩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고백서 7장 사랑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부분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의 간격은 참으로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복과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 낮추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발적 낮추심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중요한 것은 밑주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들에게 상과 복을 주시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창조주로서 마땅한 권리가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땅한 일을 다 해야 하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상을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과 상을 약속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복과 상을 약속하신 것이 언약의 형식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밑에 둘째 줄부터 시작. 사랑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에서 완전하며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아담아 너의 후손은 너의 허리 안에 있으니 네가 완전하고 개인적 순종을 할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통해 아담이 순종했다면 약속받은 생명을 받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았던 처음의 상태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생명을 더 받도록 높은 위로 올라가요. 그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에덴에서의 살았던 삶의 생명과 이들이 순종함으로 약속된 생명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뭔지 아셔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그 약속된 생명도 못 받았을 뿐더러 에덴에 사는 그
삶 자체가 저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있을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했던 상태 안에 있을 때에 그 상태에 순종함으로 더 나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불순종하여 창조했던 그 상태를 저주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더 나은 생명이 뭐였을까? 하나님 차라리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언약 맺어서 더 상 줄 것도 없이 그냥 놔뒀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 괴롭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 유치부 수준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놔두시지. 왜 언약을 맺어서 불순종했으니까 벌을 받겠을까? 순종하면 더 높은 걸 받는 건 좋긴 하지만 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아담과 하와의 첫 죄 상태 그냥 있으면 좋지. 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왜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더 힘들게 하셨어요? 그 언약이 우리가 기쁜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심이 안 들어요? 질문 안 해봤어요? 박종영 안 해봤나?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괜히 내가 물어서 시험 들게 한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생각은 누구나 물어봐요. 누구나 물어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어느 분의 남편께서는요 아직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 이 비슷한 질문을 해놓고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히셨냐? 나는 그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물으신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그분에게 들었어요. 왜 기도해? 저를 한번 만납시다. 그랬는데 아직 안 만나주고 있어요. 제가 만나면 이거 얘기할 거예요. 오늘 지금 한 얘기 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생명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하신 것도요. 이 땅의 삶이 여러분의 최선의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삶은 에덴에서 처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의 복이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복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항상 시험을 받으면 불안정한 상태예요. 언제라도 시험을 받으면 죄로 떨어질 수 있는 상태예요. 그게 아담의 상태예요. 아담 자체는 순전해요.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착해요. 순전하고. 근데 항상 부모의 눈에 아이는 어떻게 보여요? 끝까지 인생을 얘가 별탈 없이 살아야 될 텐데, 별탈 없이 살아야 할 텐데, 얘가 시험에 들면 어쩔까? 친구 만나도 걔가 괜찮은 애니? 왜 걱정돼요? 시험 들까봐. 우리 얘는 괜찮은데. 그리고 이 보호의 본능이 생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순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가장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만들어줬지만, 가장 좋은 걸 줬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언제라도 시험들어 변할 수 있는 위기는 그의 몫이었어요. 피조물은 변하게 돼 있거든요.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시험을 당하여 죄를 범할 염려가 없고 어떤 시험도 항상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시험을 다 이기신 것처럼 이길 수 있어서 다시는 죄를 범하는 일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이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죠. 그 되도록 하시는 것이 약속된 생명이었어요. 약속된 생명. 이 약속된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변치 않는 신실한 은혜의 덧입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자연적 상태가 아니라 은혜 상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순종하라. 그럼 이 하늘의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죠. 불순종하여 과연 그는 무너졌고 이 하늘의 생명은 아담처럼 순종함으로는 받을 수 없는 새로운 길이 있어야 됐으니 곧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어야 됐던 거였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게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셔요. 그래서 19장 하나님의 율법의 1절에는 같은 내용과 맞물려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9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 율법을 주셨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개인적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그리고 영속적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셨다. 그리고 율법을 성취하는 경우에는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며 깨뜨린 경우에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여하셨다. 그래서 이미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다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 그리고 그리하면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셨어요. 이때에 지키는 일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되고요. 완전하게 해야 되고요. 정확하게 해야 되며 영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다시. 이어지는 삶 속에 계속적으로 순종의 의무를 이어가야 돼요. 아담에게는 이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이며 완전하며 정확하며 영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실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약속받은 하늘나라 생명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를 가리켜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여러분의 약속된 상태, 우리의 약속된 행복한 상태입니다. 좋겠죠? 싫어요? 좋죠.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으면서도 또 짓기도 하며 지을 수도 있는 상태.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죄를 짓는 상태로 우리는 이렇게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날은 바뀌어져요. 아담은 어땠을까요? 아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적 상태였어요.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어느 게 더 좋아요?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어느 상태가 더 좋아요? 그렇죠. 뒤자가 더 좋죠. 우리가 그렇게 돼가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적 상태로 능력과 힘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로 능력과 힘을 주셨어요. 그럼 그걸 지켜갔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패했거든요. 실패한 우리들에게 다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적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담과 달리 날 때부터 원죄의 흔적이 있어요. 아담은 그것도 없었는데도 시험이 넘어진 거고 우리는 원죄의 흔적이 있어요. 근데 원죄의 흔적이 있지만 성령의 붙드심과 은혜의 이 말씀 속에서 계속 힘을 얻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 속에서 복음 안에서 나중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약속된 미래예요. 감사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대훈 목사님이 손을 흔들었거든요. 명령이 이제 수신호가 왔는데 그런데 창조까지는 읽어야 되겠어요. 그게 내용이 첫 번째 언약과 관계된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11쪽에 그 다음 4장 창조 2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이며 불멸한 영혼을 가진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셨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으며 이것을 성취할 능력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들은 변할 수 있는 자신들의 의지의 자유에 따라 행하도록 허용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 외에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것들을 지키는 한 이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행복했으며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졌다. 그 중간에 이분이 중요해요.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들은 변할 수 있는 자신들의 의지와 자유에 따라 행하도록 허용되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바뀌면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순전한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주셨는데 마음의 소원이 싹 바뀌면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인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탄은 뱀을 이용하여 아담에게, 하와에게 어떻게 이게 유혹을 하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와에게 살살살살 와서 마음에 괜찮아, 먹지 말라 하셨다고. 아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뭐 죽는다고? 안 죽어. 하나님 거짓말쟁이. 그럼 거짓말쟁이지. 그거 근데 왜 그럼 안 죽는데 죽는다고 하셨을까? 그거 몰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싫어서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그럼 하나님은 참 나쁘시네. 그래, 그러니까 먹어야. 그렇다고 우리가 먹는데 자유를 못 먹게 뭐가 있어? 그럼 먹으면 저거 탐스럽잖아, 보험스럽고. 그건 그래. 그렇게 좋은 걸 못 먹게 하시고 그 말이 되겠어? 생각해봐, 살살살살살. 하와의 마음이 먹고 싶다. 내가 먹으면 되지. 못 먹게 뭐라? 하나님 나쁘시네. 하나님 치면 될까봐요. 안 죽는다 거짓말. 그럼 먹는 거죠. 혼자 먹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 겁나죠. 그러니까 아담 이렇게 먹어. 죽어도 같이 죽자. 뭐 이렇게 살아도 같이 되고. 그 아담 먹어요. 아담이 먹으려 하겠어요? 아 싫어.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는데 안 먹어? 이러니까 이제 먹는 거죠. 그게 이미 하와는 먼저 먹고 난 다음에 하와의 눈꼬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으니까. 먼저 범한 하와의 죄로 인하여 아담은 무서웠을 거라고. 보이는 하와가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100배 무서웠다. 그래서 이제 먹을게 이게 된 거죠. 먹어보니까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둘 다.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이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원래의 곧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받았고 마음에 기록된 하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받았다. 4장 2절에서 보듯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의 율법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맺지 말라고 되어 있네.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는 한 하나님의 교제 안에 행복을 누리면 피조면 통제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은 그 다음 중요해요. 이것은 읽어봐요. 밑줄 친 부분 시작. 타락 이전의 창조 상태에서 처음부터 누렸던 이 땅에서의 생명이다. 그런데 넘어가면 그렇다면 7장 2절과 1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 안에 있는 후손들이 약속하신 생명은 되게 문장이 복문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순종을 하는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아담이 약속한 생명은 이들이 처음부터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이거 중요해요. 이들이 처음부터 누리고 있던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이들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생명이다. 아담과 하와는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지닌 가운데 하나의 법을 따라갈 살아갈 능력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동안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순종을 할 경우에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행위 언약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미 누리고 있는 아담에게 순종하면 생명을 주라는 생명은 이미 누리고 있는 생명 외에 또 다른 더 나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이 땅에서 행복을 넘어서서 그 다음 중요한 말 시작. 하늘에 속한 생명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늘에 속한 생명을 받기 위한 시험을 행위 언약에서 받은 것이다. 이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는 단어는 칼빈이 표현한 설명인데 이 생명을 받은 것이다. 이 생명을 그만 더 이상은 누릴 수 없게 되어졌다. 이게 되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이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아담과 하와의 처음에 창조된 상태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말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란 말만 할까? 죄를 지을 상태란 말을 굳이 안 붙이고. 그거는요, 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실제 기회적으로 시험을 당하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기회적인 측면이나 자유의지의 선택적 가능의 측면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는 표현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행사할 때 그 마음에 우리들하고 차이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은 마음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내 자유의지로 죄를 짓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죄를 안 짓죠. 이 두 가지가 다 자유의지 가운데 무엇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타나죠? 똑같은 자유의지인데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원죄가 있어서 중생자로 살아가더라도 마음의 소원이 죄의 흔적에 따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발동하며 내 자유의지를 통해 죄를 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내 마음에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작동하면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로 뭐가 돼요? 죄를 짓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요. 자, 아담은 그럼 어떨까? 아담은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도 같이 우리처럼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우리와 다른 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와요? 원죄로부터 온다니까요. 부패한 본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처음 만들 때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만드는 자연의 상태 속에 참된 지식과 거룩과 의라고 말하는 오리지널 righteousness. 그러니까 뭐냐면 의죠. 원래의 원초적인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주셨으니 아담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죄를 짓고 하는 마음의 성품이 작동되어 죄를 짓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아담의 최초의 창조일 때 큰 복이었어요. 그 아담은 그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행하면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아담이 원하는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사탄의 유혹이 들어가니까 원하는 마음이 휙 바뀌어 거룩과 의와 참된 지식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소원하는 마음대로 죄를 짓는 상태로 변질돼 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선 주실 것 다 주신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내가 너를 채워주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 때 흠없이 순전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네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 사탄을 따라가도록 네가 네 마음을 바꿔버렸구나.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 죄를 짓게 되는 그 변화의 가능성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뱀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변질되어 따라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형벌이 내려졌고 기회적으로는 죄를 안 지을 선택과 죄를 지을 선택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기회적이요 결과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네가 죄를 졌다는 말을 하는 거죠. 기회적으로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실현된 경우의 수를 따라 보면 둘 다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유혹에 따라 둘 의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담에게는 본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적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가능. 왜냐하면 순전한 상태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으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원죄의 흔적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실존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실존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가고 성령의 은혜로 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담은 우리처럼 원죄가 없었다는 사실 생각하면 돼요. 아담에게는 우리처럼 원죄가 없이 만들어진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듯이 아담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본래 없었다. 근데 뱀의 유혹을 받으니 그가 자유의 선택에 따라 마음이 바뀌어져, 소원하는 바가 바뀌어져 죄를 선택하는 자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것이 아담의 책임이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단은 오히려 반대로 설명했어요.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가 원죄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은. 그래서 우리가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에요. 이건 교회에서 완전 바깥에 정제되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은 우리가 아담과 똑같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죄를 모방하고 죄 짓는 걸 자꾸 보면서 나도 이렇게 배워버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 엄마, 아빠, 주변의 사람들, 사회에 죄 짓는 걸 보면서 죄의 유혹을 받아 우리도 아담이 죄를 범하듯 우리도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이건 뭘 부정한 거죠? 원죄를 부정한 거죠. 그런데 이 원죄를 부정한 것은 아담의 최초의 창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됨을 부정한 것 똑같아요. 그래서 아담의 창조와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창조 때 복내됨의 아름다움이 부정돼 버려요. 그 아름다움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상실되어져서 우리는 원죄에 있는 이렇게 곤고한 모습으로 있고, 그러나 성령께서 새롭게 주신 은혜로 있다라고 설명해야 맞는 것인데, 우리가 아담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아담 상태 똑같으면 아담에게 특별히 준 복이 없어요. 하나님 창조의 복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기회적으로 아담은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었으므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본래 상태는 죄 없는 순전한 상태요 참된 지식과 의로 충만해지어서 죄를 안 지을 가능적인 상태로 만드신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은 뱀의 사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변질된 것이다. 그 불변질된 마음이 우리가 없어야 죄를 안 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 받고도 마음이 변질되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성령을 따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굳건히 쓰면 어떤 시험에 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지만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유의지가 있으시나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셨어요. 한순간도. 왜 그렇죠?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다 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으시나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항상 선하시죠. 하나님이 뜻하시면 항상 선하셔요. 우리가 낙원에 이르게 되면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로봇이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에는 자유의지가 있고 인격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져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경우의 수를 따지면 여전히 논리적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잖아. yes, no, yes, no, yes, no, 이렇게 항상. 근데 항상 그 선택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택에 딱 왔는데 yes, no, yes로만 가. 여기서 선택, yes로만 가. yes로만. 실현된 가능성은 전부 다 yes, yes, yes. 순종이야, 순종. 그래서 그 논리적 가능성으로만 관념적으로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다 죄예요. 이건 있을 수가,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로지 우리의 실현되는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꽉 이어져. 이게 보증이 되고 흔들림 없이 완전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고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은 그 상태까지는 아니었다. 근데 아담이 그때 순종했으면 그 상태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요. 이게 표정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자,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의심나면 또 의심하고 또 듣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살 길이 있나? 살 길이 있어요.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2장 5절에 보게 되면 2.5에 보게 되면 사랑과 맺으는 언약 속에서 행위 언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약속받은 생명이 창조 때 이미 누리고 있던 생명과 달리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마리 중에 하나는 7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줄친 부분을 보게 되면 은혜 언약을 하나님 맺기를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으로는 사람이 타락하여 생명 얻을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서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받는 값없는 생명과 구원,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 때 순종했더라면 받았을 생명이에요. 행위 언약 때 순종했으면 받았을 생명을 우리는 은혜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으로 인해서 받아요. 이해하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이 순종했으면 받았을 생명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처럼 행위 언약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실패한 그 언약에 따른 생명을 우리도 이제 다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부패하여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이 순종했다는 받았을 그 생명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의 밑줄 친 부분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이 사람이 타락하여 스스로 행위 언약이 얻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생명인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생명이 뭔지를 중보자 그리스도 8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유산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쪽에 가게 되면 인용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는 완전한 순종 그리고 그분 자신을 드린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 주님께서는 그 희생제사를 영원한 증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셨다.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유산을 값을 치르고 사셨다. 자, 그래서 2장 2.6.3항을 보십니다. 거기 보면 신앙고백서는 아담이 행위 언약에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약속받은 것이 있었는데 타락하여 얻을 수가 없게 되고만 그 생명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값을 치르고 사신 바로 그것, 화목과 하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유산과 연결되는 것임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사항, 사람이 행위 언약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약속받은 생명이 단지 타락 전 창조의 상태로 들어가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약속받은 생명은 타락 전 아담의 원래 있었던 땅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 이상의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유산이다.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탁월한 생명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앞에서 하는 영원한 생명인데요. 영원한 생명의 성격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는 일은 누구든지 뭐죠? 죄악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함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과 화평은 거룩함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 이 거룩함이죠. 이걸 통해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의 그것을 바로 주시는 것이다를 알 수 있다. 탁월한 생명,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탁월한 생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주시려고 행위 언약에 실패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 앞에 서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3번 보게 되면 13쪽 그 3번에서 세 줄을 내려오면 이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같이 행위 언약 안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행위 언약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을 지키심으로 아담이 못하신 일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4쪽에 가게 되면 대의문답 92문항과 93문항이 있어요.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제일 처음에 계시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했더니 복종의 규칙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과 더불어 주신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보편적 도덕법을 주시고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 2항 93문항 대의문답 도덕법은 뭡니까? 그랬더니 또 맨 밑에 줄에 줄침법은 도덕법을 성취할 때는 생명을 약속하며 깨뜨린 죽음을 경고하는 기준이 되는 바로 그 법입니다. 그 다음 3번 보면 92문항 그러면 타락한 이후로 도덕법이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답을 읽어봅니다. 첫 줄 시작. 타락한 이후로 사람은 누구도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이 이룰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 타락 이후로 줄치면 왜 그래? 타락 이후로 어떤 변화가 생겨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은 유효해요. 왜냐하면요. 중생한 사람이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유효해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겐 줄치면요 뭐냐면 영원한 심판의 기준이 돼요. 도덕법은. 구원에 이를 법이 못 돼요. 그러나 심판의 법은 되는 거예요. 그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런 면에서. 근데 중생한 우리들에겐 도덕법은 유효할까요? 유효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법의 유익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도덕법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는가를 자꾸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죠. 우리가 십계명 읽을 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왜 읽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율법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떤 죄를 당하게 했어요. 어떤 벌을 받아야 할 책임 있는 장가를 자기를 보게 하는 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에서부터 다 용서받은 주님의 은혜 안에가 있구나를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을 더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도덕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도덕법을 성취하는 걸 기쁨으로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은혜 없었다면 너도 믿지 않는 자처럼 이 도덕법의 심판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런데 그걸 지키는 걸 내가 바라고 있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 읽을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저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용서받은 자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걸 기뻐하시니 성령이 힘을 더해 주세요. 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그게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십계명의 낭독이에요. 세 가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 15쪽에 가게 됩니다. 신약문서 8장 중보자 그래서 4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와요. 그때 밑줄친 부분이 보니까 주님은 율법 아래 나셨으며 그 다음에 그게 돼 있죠. 15쪽에 찾았죠. 두 번째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혼에 직접적으로 극심한 고뇌를 당하셨으며 그 다음에 몸에 지극히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기 보게 되면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이 말은 도대체 뭘까? 이건 왜 붙었을까? 그 다음 영혼의 고뇌, 몸의 고난. 이거를 따로따로 나열했네. 왜 그러냐면
캐톨릭은 몸의 고난만 인정하고 영혼의 고난은 인정하지 않아요. 캐톨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몸에 찢기는 고통은 당하셨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죄가 없이 하나님과 고통 속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 자리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계심으로 받으신 형벌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은 몸과 더불어 극심한 고뇌와 고난을 다 받으셔요. 그래서 몸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영혼에도 죄값의 형벌을 받으셔요. 그래서 캐톨릭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속의 영화를 보게 되면 멜 깁슨이 신실한 캐톨릭 신자라 그 교리에 따라 그 고난당한 그리스도의 묘사가 참 육체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난은 안 나와요. 그 영혼의 고난이 불신앙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여전히 있으나 죄인이 당할 무서운 심리적 압박과 영혼의 고통을 맛보시는 거예요. 형벌을 맛보시는 거예요. 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의 형벌은 알겠는데 영혼의 고통은 뭘까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주님을 이해할 게 아니라 내가 죄값대로 심판받는다면 몸과 영혼의 무서움과 두려운 형벌을 다 받겠구나. 내 심리와 내 정신과 내 영혼 속에 미워진 무서움과 공포와 그 소외와 갈등과 분통 이게 다 쏟아질 거거든요. 그 쏟아지면 그대로 주님 받으신 거예요. 그걸 당하고 계셔요. 그분 개인으로는 신앙과 불신앙이 없고 온전하시지만 나를 대신한 형벌을 그대로 쏟아 받으셔요. 그래서 영혼의 극심한 고뇌를 당하셨고 직접적으로 몸의 지금 고뇌를 당하셨다. 왜 이러셨을까? 좀 일어나게 보게 되면 왜 이러셨을까? 4번 2항을 보겠어요. 8장 4절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순종과 죽음의 희생제의 필요성과 이유가 율법 아래 나셨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그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것은 능동적 순종이에요.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순종이거든요. 그 행하시는 순종으로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동시에 수동적 순종, 즉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즉 죽음의 속상이 죄값을 대신해 줍니다. 이 두 개 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하여 또 그들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해 주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 다음 단락이 중요합니다.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뭐냐면 행위 언약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행위 언약 아래 나신 거예요. 행위 언약 아래 다 태어나는데 안 믿는 사람은 행위 언약의 정죄 아래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참된 신자는 행위 언약 율법 아래 있지 않으므로 율법과의 의롭다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가 잘 보세요. 율법에 의하여 의롭되거나 정죄를 받지 않는 까닭이 뭔지 아셔요? 율법에 의하여 의롭다 될 수 없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원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그러면 그 율법에 의하여 의를 더 이상 행할 이유가 없는가는 뭘까요? 이거 다 예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다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저주를 대신 받았으니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란 것은요 행위 언약으로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는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행위 언약 아래서 율법의 정죄가 행위 언약이 우리를 정죄할 효력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행위 언약과 상관없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의 정죄는 죄인을 향하여 쏟아붓는 행위 언약의 성격이에요. 이 행위 언약은 죄인을 향하여 율법의 정죄를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위 언약의 심판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받을 정죄를 보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행한 죄 때문에 이 정죄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용서받은 자로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할 기뻐하시니까 주님 힘주세요. 제가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 계명 하나를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 16쪽 위에 보면은 이리하여 신앙 고백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를 위하여 이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법을 성취하시어 의를 이루시고 또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해방시키게 한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법을 성취하시어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 아래 나신 이유이다. 그래서 자신의 순종과 죽음, 의롭다 하셔서 모든 사람의 빚을 완전히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참되며 합당하게 완전하게 만족시키시고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율법 아래 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항. 그렇다면 율법 아래 나셨으며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일은 행위 언약 아래서 율법 요구를 이루신 것이라는 신앙 진술은 단지 고난의 죽음만 당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더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가게 되면 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한 본질이시며 동등하신 하나님 아들께서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분인데 넘어갑니다. 17쪽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중보자 되신 그분이시므로 먼저 알 것은 그 다음에 4.1.1항이에요. 그분은 밑에 둘째 줄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시므로 창조주 앞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할 의무를 받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중보자세요. 자, 그러면 3절의 진술을 봅니다. 3절의 진술을 쭉 보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을. 자, 거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신성과 연합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거룩하여졌으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받으셨다. 자신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그 충만함은 거룩하고 무죄하며 순결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기에 완전히 준비되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이 직분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 이 직분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능과 심판을 그분의 손에 맡기시고 이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래서 맨 밑에 둘째 줄 보세요. 줄친 부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의를 주신 것은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이유리 있다. 그 이상은 뭘까요?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완전히 하시는 것이다. 그게 더 넓어요. 더 커요. 희생 제물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넘어가서 18쪽에 가게 되면 그래서 아까 봤던 8장 5절의 내용이 나와요. 줄친 부분만 볼게요. 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 그리고 그분 자신을 드린 희생제수로 말미암아 맨 아래 화목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영원한 유산을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다. 그래서 공로가 있으심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표준문서에 정리했던 요 직접적인 교리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면 신앙고백서를 다 뜯어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고백서를 지켜오고 만들고 그동안 500년 세월 속에서 교회가 믿고 고백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거짓된 것이 되고 말아요. 근데 1647년에 이제 공포가 다 되어져요.
그럼 몇 년 된 거죠? 우리 지금 2023년이니까 400년 지났나요? 380년도 지났죠? 376년? 그 기간 동안에 개혁교회가 지켜왔던 신앙의 교리가 다 틀렸다. 그럼 그 이전에는 옳았는데 신앙 목사가 틀리게 말한 것이냐? 그게 아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신학의 줄기를 다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17세기뿐 16세기 우리가 어제 봤던 대로 프랑스 개혁교회, 네덜란드 교회, 스위스 교회, 또 영국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교회 다 똑같이 전 세계가 당시에 바르게 고백했던 내용을 다 틀렸다고 뒤집어 가는 거잖아요. 그 잘못된 견해들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축하고 있다. 축소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순종회가 여러 교리들에 조금씩 다 반영되고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6장 선에 관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여지껏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보셔요. 우리는 최소의 선행을 다해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공로로 얻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은 앞으로 올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한한 간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유익하게 뭔가 해야 된다고 선행해봤자 소용이 없고 이전에 지은 죄값을 갚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이전에 지은 죄값들의 속상을 할 수도 없다. 죄값을 갚을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행했을지라도 단지 행할 것을 행했을 의무를 행할 따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뭔가 좀 했으니까 상 주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한 걸 하는 종이 무슨 더 큰 종이겠어요. 주인이 볼 때에 한 것을 하는 종은 성실한 종이지만 유익된 종이다 할 때 그 이상 것을 막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말씀을 순종해봐야 해야 될 것 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은 뭐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은 죄값을 갚아줄 수도 없어요. 그까짓 게. 왜냐하면 죄는 무한하고 우리가 하는 선행은 무한한 가치를 못 지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행은 선한 것이면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본래 내 것도 아니네요. 우리가 한 것은 오염되고 연약하고 불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선행일 뿐이다. 그나마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 선행이 무슨 되겠느냐. 그런데 넘어가서 이 선행 가운데도 여전히 있는 허물과 오류와 불완전함은 어떻게 씻길 수 있을까? 이전의 죄값들을 속상 우리 갚을 수도 없는데 그것들은 논리적 규결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이 죄값을 속상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순종을 해봐야 불완전하고 또 이렇게 죄에 오염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순종은 공로로 얻을 수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공로로 얻을꼬? 그러면 누군가 값을 치러줘야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요. 우리는 공짜죠. 근데 누가 대신 값을 치러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공짜 받는 자, 자식이 말이죠. 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아요. 엄마에게 선물을 받아요. 와, 좋은 거 받았다. 야, 받았다. 너 뭐니? 선물이야. 왜 엄마가 줬어? 선물이야. 너 이 선물 값을 얼마 치렀는데? 뭐? 아니, 선물로 받았다니까? 그럼 너 공짜로 받은 선물로? 그래, 선물이니까 값없이 받았지. 오, 야, 니네 집은 좋겠다. 아무거나 원하고 그러면 다 모든 걸 값없이 막 갔나 봐? 아니야. 엄마, 아빠가 돈을 냈지. 엄마, 아빠가 돈을 낸 거예요. 그 내가 값없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내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는요, 공로 없이는 안 돼요. 공로는 누구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 그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 공로는 아니다. 선행 속에서. 근데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선행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관계를 5절과 6절에 가게 되면 사실은 보세요. 이 보세요. 그럼에도 신자들 자신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쁘게 받았으므로 이들의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지지만 이 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은 아니다. 우리 선행은 이게 다 있어요.
불완전해요. 그래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십계명 우리가 예배 때 낭독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것은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받으셔요. 받으십니다. 비록부터 읽어보세요. 비록부터 시작. 비록 이것들이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수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분 자신의 아들 안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신실한 선행을 기꺼이 받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아들 안에서. 왜 아들 안에 있으면 그것이 기쁘게 받아들이시냐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단락 설명에 밑줄친 부분 다음 줄을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말미암아 신자를 위하여 신자를 대신하여 의의 공로를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선행을 보니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덧입혀 우리의 불완전한 선행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불완전하잖아요. 기도도 오염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택도 없는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셔요. 다 들으시는데 우리의 뜻대로 뭐든들 해주신다는 의미에서 기도를 다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해도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뜻대로 해주셔요. 왜냐면 요나가 배를 타고 나는 어떻게 니느웨 전하지 않겠다고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하나님 요나 뜻대로 해주셔요. 그 요나가 기도 응답받아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전체 합력할 선을 주신 하나님 뜻 가운데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도 있어요. 어찌됐건 진짜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주신 것도 있고 나중에 깨우치려고 주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어떨 때는 응답을 안 하심으로 더 좋은 데를 이끌어 가셔요. 다양한 방식이 있죠. 그렇게 하시지만 항상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면 잘못된 기도도 왜 들으실까? 이건 안 듣는다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전부 예수님의 공로로 다 들으실 기도로 바꾸어 들으셔요. 들으시면서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우리는 찬송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찬송할 때도 딴 생각, 복잡한 생각, 또 뭐 딴 거 하면서 찬송을 온 마음으로 들으지 못하더라도 찬송을 주님께서 받으셔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럼 그리스도의 공로가 다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선을 이루신 공로, 의를 이루신 공로 때문에 그러셔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불완전하지만. 그러면 예배 유익은 어떻게 자가 누릴까요? 대충 드린 자와 진심으로 예배 드린 자와 누가 예배 유익을 누릴까요? 진심으로 드린 자가 누려요. 헛된 예배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참마음은 있으나 게으른 거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대개는 예배를 헛되게 든다고까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예배를 헛되게 드린다. 그건 좀 심하다. 그건 왜냐하면 이단이거든요. 우상숭배자가 예배 드릴 때 헛된 예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이 재물 갖다 주고 됐죠? 하나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 그거 잘못된 거짓 진리죠? 거짓 진리란 말이 없지. 거짓은 거짓이고 진리는 진리지. 그러니까 거짓된 말씀 앞에 서서 거짓된 양식과 의식과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 그런 예배를 헛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영과 질을 드리는데 집중력이 떨어져. 산만해. 좀 나태해. 이런 경우는 불완전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요 경계선 사이 속에서 예민하게 자기를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나그네 교회 예배는 어떨까요? 나그네 예배는요, 불완전성이 많죠. 그리고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형식도 지키고 다수하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예배에 참여해 함께 나가는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가 천상의 예배처럼 못 드리고 있어요. 천상의 예배는 흠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점수 매겨 20점만 받았다. 너희 예배는 오늘 70% 받는다. 그러실까요? 하늘에서 받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셔요. 그러나 우리는 유익을 누리는 것은 적어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만큼.
전심을 주 앞에 나가는 만큼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예배 때마다 은혜 누리셔요? 돌아갈 때 마음에 기쁨이 차고 감사가 있어요? 오늘도 꽝이네. 그래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렸나? 이 죄책감은 더 커요? 어떨까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그냥 사랑해요, 주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막 고백하셔요. 그냥 그렇게 하셔요. 네, 7분 남았어요. 7분. 이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성도의 견인. 여러분이 성도의 견인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를 끌어가신다가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스스로 믿음 안에 오래 참고 인내해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오래 참고 인내해 갑니다. 유혹이 있어도 신앙 안에 참고 갑니다. 환난에서 신앙을 참고 갑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참아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성도는 그래요. 그럼 성도의 견인이 20쪽 맨 위에 보세요. 둘째 줄에. 자기 의지 때문에 되는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보시는 변함없는 사랑에 흘러놓은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강구의 유효성에서 성령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이 내주하심으로써 그리고 여러분이 약속하신 은혜 언약의 본질에 따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실성을 갖게 되고 정말로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강구의 유효성 때문에 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모든 순종, 능동 측면이나 수동 측면 모든 순종의 공로 때문인 것이 같이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중요하니까 보겠어요. 하나의 율법에 대한 신앙과 19장 진술은 그리스도의 더 이상 행위 언약의 정죄 아래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의 도덕법을 지켜나갈 의무 아래 있으며 그 의무 아래서 신자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완전성을 보기에 이른다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맨 아랫줄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완전성을 더욱더 분명히 보기 위한다. 그 윗줄 그리하여부터 그리하여 신자는 율법으로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주일날 그렇게 우리 합니다. 더욱 죄를 인정하고 우리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하죠. 죄로 인한 수치를 느끼며 죄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부터 우리는 해방되어 있죠. 행위 언약의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언약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분인가를 더욱더 깨닫고 그리스도 순종의 완전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에 감사하며 더욱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21쪽에 가게 되면 3번 5.4.3 로마서 8장 3절에서 제3의 은혜 별 수동 충심을 4절은 율법 요구를 이루시는 능수에 대한 외전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경 읽어보면 그 위에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위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순종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그 다음 단락은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그 순종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은요. 영을 따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줄치고요. 율법 요구를 누가 이루어지게끔 해요? 우리가예요? 우리에게예요? 네, 에게 중요해요. 이거 참 중요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니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셔요. 율법의 요구는 누가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율법의 요구의 이루심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행하신 일이 내 것이 되어져요. 그리스도 공로가 내 것이 되어져요. 이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얻던 자마다의 영광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맞죠. 거기에 보면 21장 그 인도한 보면 그리스도 한 번 외에는 중보자를 통해 드려서 안 된다. 다른 중보자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율법에 의해 죄사함과 율법에 의해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넘어갑니다. 맨 마지막 쪽 22쪽.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의 교제는 어떨까요? 26장 1절 전반부를 읽어봅니다. 성도의 교제와 그리스도 순종. 1장 시작. 모든 성도는 자신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성령에 의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영광에 참여한다. 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끈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된 바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성령께 또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를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인데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요, 그분의 고난이요, 그분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요, 그분의 영광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분과 함께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죄사함을 위하는 수동적인 측면과 우리 율법의 의를 온전히 주신 그의 행하시는 능동적 측면이 함께 묶여진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네, 그 결론은 지금까지 한 얘기의 요약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빠르게 어제 오늘 살폈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지금 각각 어제 2시간 오늘 2시간 해서 4시간 동안 전해드렸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이 내용을 정확히 규명하고 정리하고 내고 문서로 이렇게 우리 알려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도와 공부도 있었는지 몰라요. 이거를 우리가 이게 4시간에 정리받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살아요? 이 복된 시대에 말씀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듣지 아니하여 이걸 못 누린다면 주님 앞에 열심은 내지만 심지어 늘 이렇게 불안정하고 곁길로 나가고 그리고 행복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된 분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해야지. 네, 너무 감사하고 수련회 동안 고된 수업을 이렇게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나눴던 내용들을 기억나시면 마음이 받은 은혜에 따라 각각 적용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